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사바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바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체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있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당치 아니할 말이라. 그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나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들과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 추석 명절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종 오늘 주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고 가는 교통편과 또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보내셨을 줄 압니다. 또 음식 만드신 분들, 또 여러 가족들 챙기신 분들 더욱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본문 1절에서 선지 생도를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 이유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였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기름병을 내 손에 취하라, 길앗 라모스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옷이 통으로 입었습니다. 즉 행동을 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복장이죠. 그러므로 이 통으로 된 옷에 허리띠를 매고 신속하게 내가 행한 명령을 준행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름병을 내 손에 취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기름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에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받은 역할을 준행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바로 이 선지 생도에게 그 기름병을
취하라는 명령을 지금 엘리사는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지역은 예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후는 당시 아람과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지생도는 이 엘리사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문을 열고 도망을 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요람과 그의 측근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행동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반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도망쳐서 내 목숨을 보존해라, 구하라 라는 의미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지금 이 선지생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역할이 거기까지고 그 역할을 마친 후에는 그곳을 벗어나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또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지생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사가 명한 대로 예후에게 가서 그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후가 준행할 그 명령, 또 예후가 행할 일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 안에 이세벨과 아합의 잔당들을 이 예후가 이제 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죽어서 그의 시신을 개가 물어서 뜯어 이제 아무런 사람도 또 그 시신을 볼 수 없게끔 한다라는 예언도 나옵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생도가 돌아간 후에 예후는 군대 장관, 친구들, 동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왜 왔느냐? 바로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의심하고 또 궁금했던 겁니다. 갑자기 엘리사의 제자가 왔고 또한 기름병을 들고서 갔는데 왜 왔는지. 그런데 이 예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가 왜 왔는지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한번 떠본 겁니다. 그들도 그 생도를 만나고 온 엘리사의 그 생도를 만나고 온 예후의 머리에 기름이 발라진 것을 보고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아, 무언가 있구나. 예후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다, 세워진 것을 말하고 그 동료 장관들은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게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선지 생도였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인물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끝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 생도의 마음에 순탄지 않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야, 너는 그 역할을 하고 빨리 도망쳐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지 뭘 도망치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그 예후의 동료들에게 미친 자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미친 자가 우리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미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확정시켜야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기 위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여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웃 혹은 나와 접촉을 한 친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세상은 나를 보고 비웃거나 미쳤다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미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뜰 수 있는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혹은 영상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뢰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심령, 그 일천번제를 기록할 때에 가지는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어여삐 귀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족 간의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족과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특별히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개인의 어려움들을 향한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마다 소중히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한 기도와 또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1차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의무와 책임감의 부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 속에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을에 여러 교회의 행사, 아버지 어머니 학교 또한 상담 아카데미 가운데 필요로 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지원하고 또 그 행사가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부흥사경에 홍문균 강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이